본문은 아볼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요, 이집트의 대표적인 학문의 도시예요.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헬라 유대적인 성경 해석학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또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 역시 다양한 학식이 수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능통하대요.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이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언제 주의 도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찍이 배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의 도를 배워서 지금 에베소에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했대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긴 하지만 자세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부분들을 전하고는 있었겠죠. 이렇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말했지만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당시 에베소에는 아볼로와 같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스스로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뿐 더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볼로가 굉장히 뛰어난 언변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전하긴 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아볼로가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해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쪽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할 추천장을 써줘요.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는 이 추천장을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린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익이요,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알기 전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요한의 세례와 예수에 관한 것, 그 알고 있는 것, 그 정도를 전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요,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은 논쟁하기를 또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이게 논쟁이 있었던 아볼로는요, 본래 갖추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그 뛰어난 언변, 거기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논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서 났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났다, 게바에게서 났다, 물론 이렇게 파가 나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의 사역이 고린도에 있던 믿는 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없고 일부만 알고 있는 신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 성경에 대한 것, 우리의 경험들,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다녀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럼에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어요. 또 비슷한 경우를 하나 더 보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오죠. 둘 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달랐어요. 고넬료는요, 여기서 나오는 고넬료는 경건했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부르는 것이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이러한 환상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까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정말 아끼지 않고 구제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더하여 환상까지 봤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르지요. 베드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더불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베드로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 환상을 보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것을 알고 고넬료에게까지 갔던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지만 정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어야만 했어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 역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요한의 세례도 알고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전하긴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증거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청산유수라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부만 아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빠져 있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데려가서 정확하게 풀어줬는데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을 풀어서 알려주니까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뭐가 부족했는지, 자신이 정말 뭐가 없었는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동안 에베소에서는 열심히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지만 수박 겉핥기와 같았다면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환상을 많이 보고 음성을 많이 듣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안타깝지만 결국 헛수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성경과 우리가 주 안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근처에서 서성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우리의 삶 역시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 근처만 서성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